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요한계시록 18장 21절부터 9장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검은 곳 하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에서 죽음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오늘 묵상 본문은 두 가지 대조적인 노래가 울려 퍼집니다. 18장 21절부터 24절은 바벨론의 멸망으로 인한 애가이고 19장 1절부터 16절은 할렐루야 소리로 가득한 찬양입니다. 앞에는 바벨론을 위한 장송곡이고 뒤에는 천상에 울려 퍼지는 찬송입니다. 18장 21절부터 비참하게 끝나는 바벨론의 모습을 말합니다.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것을 들어 바다에 던지면서 말합니다.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이것은 바벨론 심판의 최종 선고이자 멸망을 기념하는 상징적인 행위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다음과 같은 것을 바벨론에서 결코 찾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먼저 검은 곳 하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더 이상 그곳에는 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 세공업자가 보이지 않고 맷돌 소리가 결코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등불빛이 그 안에서 더 이상 비치지 않을 것이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도 결코 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바벨론 성은 멸망해서 황폐해져 버린 것입니다. 이런 결과를 맞이하는 이유를 23절과 2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음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 발견되었느니라. 바벨론 상인들은 세상을 휩쓸고 다니며 큰 돈을 벌었고 복술로 사람들을 미혹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희생시켰기 때문에 멸망당했다라고 말합니다.
호화스러운 바벨론에서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땅에서 죽음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발견되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피는 온갖 종류의 종교적, 정치적 핍박과 경제적 착취가 있었음을 말하는 것으로 호화스럽고 사치스러운 사회의 그늘에 핍박당하고 착취당하는 무리가 있었음을 말합니다. 그들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하나님 말씀과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피를 흘렸고 이로 인하여 도저히 망할 수 없을 것 같은 바벨론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이유가 된 것입니다. 자, 19장 1절부터 이제는 이와 다른 노래가 불러집니다. 바로 승리의 찬양입니다.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는 바벨론 멸망에 대한 응답으로 하늘에서 찬양이 울려 퍼지는 것입니다. 이 찬양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노래합니다. 첫 번째 주제는 하나님의 심판의 진실성과 정당성에 대한 노래입니다. 2절에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바벨론이 심판을 당하는 이유 중 가장 큰 부분은 바로 성도들의 흘린 피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진실성과 정당성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황제의 숭배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다 흘린 자신의 백성들의 피를 절대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억울한 죽음을 외면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통치를 노래합니다. 6절에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온 우주에 드리워져 있지만 아직 가시적으로 모든 자들에게 체험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바벨론이 심판을 받아 멸망함으로 이 우주 만물을 누가 다스리고 있는지가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셋째, 어린 양의 혼인잔치 때가 왔다고 찬양합니다. 7절과 8절에서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바벨론의 멸망을 기뻐하는 찬양 가운데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신부는 다름이 아니라 교회인 우리입니다. 그런데 이 신부가 자신을 준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준비했다는 말일까요? 8절에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짐승에게 절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본받아 순교적 정신으로 하나님 말씀과 그리스도를 증거를 붙잡고 사는 모습이 잘 단장한 신부로서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9절과 10절에서는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자는 복이 있다라고 기록하라고 말합니다. 사도 요한은 이 말을 듣고 천사에게 경배하려 하자 천사는 자신은 하나님의 종일 뿐이다 라며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요한계시록 18장 21절부터 9장 10절까지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될까요? 첫째, 사라질 것을 부여잡지 말아야 됩니다. 큰 맷돌이 바다에 가라앉듯 바벨론도 가라앉고 흔적을 감추게 됩니다. 지금 당장 누릴 수 있는 경제적 이익, 사회적 지위, 사람들의 부러운 시선 때문에 바다에 가라앉고 사라질 것을 부여잡고 있다면 지금 가감히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것과 함께 심판의 바다에 가라앉지 않으려면 가감히 내려놓고 오늘 하늘로부터 내리는 말씀의 생명줄을 붙들길 원합니다. 둘째, 어린 양의 신부로서 살아야 됩니다. 종말의 선물을 혼인잔치로 묘사하는 것은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관계를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는 순간을 고대하며 현재의 유혹을 이겨야 됩니다. 하나님은 생존과 생계를 위협하며 변절을 요구하는 세상과 우상에게 굴하지 않고 성도의 고귀한 정체성을 잃지 않는 신부를 위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 하루 세마포 옷, 즉 옳은 행실로 단장하며 살아가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